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특세 네 번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또 큰애 얘기를 했는데 큰애가 이제 걔도 아침에 새벽에 듣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니까 내용이 또 잘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평생 한번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큐티를 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고난 주간만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토요일이면 뭔가 이제 끝난다는 느낌. 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옥이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한 이제 고난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특세도 평생 특세면 참 힘들겠는데 한 주간이니까 열심히 또 버티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넘겨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여러 그 등장 인물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요구를 이제 관철시키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보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그 설교 가이드에는 세 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네 개 제목으로 조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일사천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행되죠.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재판했을 때는 어떤 죄였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재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갈 때는 이제 정치적인 재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종교적인 재판 2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알았지만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입니다라고 빌라도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또 그들이 질문한 질문의 의도는 이런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신의 아들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종교적인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스로 이 종교 재판 안에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빌라도에게 이것을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은 오로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는 꼴보기 싫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런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죠. 근데 뒤이어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을 쏟아내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꼭 한 번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때는 무엇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세요. 다른 거에는 다 침묵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제사장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는 맞다고 얘기하시고 또 빌라도가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맞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외의 질문과 공격들은 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것에는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른 아침이 날이 조금 밝자마자 급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고발의 내용들을 예수님께 다 빌라도에게 쏟아내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을 좀 길게 늘어뜨려서 생각해 보면 너가 말한 것이 맞지만 너가 말한 것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예수님을 무슨 제목으로 지금 빌라도에 끌고 왔냐면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충분히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가를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내가 왕인 건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침묵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주변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였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함으로 예수를 자신들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를 물었죠. 물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선뜻 자기가 생각하고 판결하고 자기가 그 정보를 취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판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중과 또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부분에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사실 재판관이거든요. 자신이 최종 판결 권한자인데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넘기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판결의 권한을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최종 판결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넘기고 주변의 소리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했던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백성들에게 결정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온 예수님이 다시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유월절 특사의 이 특사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게 풀어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빌라도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7절에도 나왔지만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보다는 더 위험한 사람이 바라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반란을 일으킨 실제적인 범죄를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기보다는 아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 소리에 이 민감했던 이 빌라도는 결국엔 무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죠. 빌라도의 기준은 결국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검토한 결과대로 죄가 없음을 무죄 선언을 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라바를 풀어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겨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녔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를 그렇게까지 끌려다니게 했었던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면서 정말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 놓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다시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었던 예수님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으니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며칠 만에 마음이 이렇게까지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백성들에게는 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기대했었던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아주 큰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실망이 그만큼 큰 법이죠. 지난번에 나눴듯이 어제까지는 열렬한 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열렬하게 응원했었던 선수나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과감히 그 다음부터는 악성 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열렬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유혹과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일으키는 것에 홀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힘들었던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라도 이 유대 땅이라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하신 것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어이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런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극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 열렬히 환영했지만 오늘은 열렬히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신의 모습, 하나님이라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꼭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예수님에게 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거나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과감히 이 백성들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제까지 열렬히 환영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어제가 며칠만이 아니더라도 단 몇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아침에는 감사했다가도 또 점심 때는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불만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더 양호한 거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책잡을 만한 구실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소리들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졌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넘겨졌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 넘겨지게 되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다시 백성들에게로 넘겨지는 예수님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넘겨짐을 받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상황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몸은 계속 끌려다녔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계속 넘겨짐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에는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흔들만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계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내가 나 중심적이라면 나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무리들과 같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들 때문에 혹여나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자리에서 쫓겨날까 하는 위태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무죄이지만 이 예수를 무리들의 소리들에 의해서 거기에 흔들려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일신의 안전과 자신의 누리고 있는 이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주변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자기가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되지 않자 그 수많은 이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대제사장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외치게 되는 거죠. 결국 내 편한 거, 내 안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생각에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또는 주변에 흔들리게 하는 흔들림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은 계속해서 상황은 계속 환경은 계속 넘겨짐을 당하고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공격하고 억울한 소리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제까지 호산나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외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속상하거나 배신을 당했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들에 민감했었던 빌라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죠.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절에서 정의하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주변과 자신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환경과 대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시편에서는 소개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빌라도와 무리들이었지만 결국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말씀에 뿌리 내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결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심으로 주변의 소리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참 많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소리들에 민감한 편입니다. 주변의 뉴스와 소식들에 우리는 민감하고 경제의 뉴스에 또 정치적인 상황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또 나를 평가하는 주변의 소리들에 민감하고 또 나를 향해서 억울하고 상처 주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변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오늘도 덜 흔들리고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중심이 잡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저는 굉장히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귀도 듣는 소리도 민감하게 하나 둘 다 신경 쓰고 저를 향한 평가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물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 결국 나 자신을 들들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변의 소리에 덜 흔들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말씀으로 뿌리 내려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